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 모자죠. 하갈 모자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가지고 나온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그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그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 차마 그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볼 수 없어서 하갈은 그 아들에게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하갈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뭔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소망도 있고 또 우리에게 힘도 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뿌듯함이기도 하고, 내가 고생하고 힘들지만 내가 뭔가를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힘들지만 또 힘든 중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부모이지만 정말 내가 무력한 자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모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상실감, 그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그런 그 상실감이죠. 지금 바로 눈앞에서 아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그죠? 내가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했으면, 하갈이 욕심 부린 거잖아요. 이게 하갈의 죄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것으로 다 하는 건데 거기에서 하갈은 더 나간 거죠. 더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고 싶은 거죠. 사라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만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고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욕심을 부려서, 하갈의 죄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들은 이삭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뭐 영적인 의미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의 인간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삭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마 이스마엘은 그래도 그 집에서 어쨌든 뭐 결국 나중에는 상속자는 아니니까 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또 이렇게 절망적으로 또 이렇게 일찍 쫓겨나는 그런 형태로 나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내 욕망을 절제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지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하갈의 이 상실과 절망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브라함 사갈 그 하라 엎드려 가지고 나는 나갈 테니까 아들만은 좀 받아줘라 뭐 이렇게 사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정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돌아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도와줄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애굽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이 자식을 궁지에 몰아넣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한 존재, 완전히 무력한 존재. 그때 하갈이 선택한 게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애쓰고,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어떤 국리를 찾을 수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 희박하지만 그래도 애를 쓰면 좀 가능성이 있다. 희박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딱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럴 때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기도하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또 기도도 잘 돼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요. 정말 뭐 0.01%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절망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도, 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기도하라고 하는 권유를 들어도요, 이게 불가능한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을 다 가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하갈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에 앉아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다가 끝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서 묻잖아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뼈들을 향하여 생기어 일어나라 외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갈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갈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하갈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부모
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정말 무능력한 부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실수, 자기의 실패, 자기의 죄, 자기의 욕망, 자기의 교만 때문에 이 문제를 자초한 그런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만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까지 자기의 죄 때문에 위험에 빠뜨린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나만 고생하면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욕심 부려서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자녀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들은 사실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욕심을 부려서 자녀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가 잘못해서 노력을 덜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욕심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이 자녀에게 투영된 거죠. 자녀는 그 자녀의 인생만 살면 돼요. 그냥 자녀는 자녀의 인생만 살면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내 인생도 대신 살아줘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내가 살고 싶었던 삶, 내가 살지 못했던 삶을 우리는 자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야, 너는 내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네가 좀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없고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자녀가 내가 하지 못한 걸 이루어 주면 좋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 것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가 내가 실패한 거 자녀가 성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 살라고 하는 거야,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사실은 얘기하지만 솔직히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도 살고 내 인생도 좀 더 살아줘.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네가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가 자기의 인생에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사실 너무 고되고 힘든데 거기에요 부모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완전히 제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이 부모의 삶을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그렇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좀 짊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삶을 좀 짊어져 주는 게 그들에게 그렇게 무겁지 않을 만큼 정말 그런 강한 힘이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힘겨운 짐이 된다면 저는 거절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둘째에게 엄마 아빠에게 잘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 효도하고 싶어서 네가 그것이 너의 현재의 삶의 즐거운 동기가 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짐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둘째하고.
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충분히 우리는 만족하고,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고,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니까 이후에 엄마 아빠의 삶이 어떤 형태가 되든 어떤 일이 있든 엄마 아빠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더할 나위 없이 아쉬움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삶이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모 부양이 부담이 되면 거절한다. 거절한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갈의 욕망 때문에 이스마엘이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갈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미안한 걸 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지만 뭔가 돌이킬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치유해 줄 수 있는,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갈은 자기의 인생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때 하갈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대단히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단히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자예요.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적으로 무력한 자고 무능한 자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결국 다 실패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면 할수록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면 할수록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그 빨리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내가 애쓰는 만큼, 내가 손을 대는 것만큼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고 있구나, 우리 집이 망가지고 있구나,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망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조금 모자르니까 하나님 힘 좀 보태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해봤는데 제가 하면 할수록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손 뗄 테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그 손 위에 손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손만 올려놓게요.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노를 저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노를 젓고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시는 대로 그냥
다 믿고 다 맡기고 그냥 나는 거기에 손만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손을 저으면 나도 내 손도 두 손만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 노를 저으면 나도 오른쪽 노를 저은 거고, 하나님이 오른쪽 가시기 위하여 왼쪽 노를 저으시면 나도 왼쪽 노를 젓는 거예요. 응?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왼쪽 노를 져야 돼요. 왼쪽 노를 져야 돼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손을 막 붙잡고 못 가게 하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지 여러분의 욕심 때문인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지금 비전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나요? 분별할 수 있나요? 그거를 구분하는 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내 심령을 투명하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씀 앞에 딱 나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게 욕망인 거예요. 욕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자기 욕망이었어요. 얼마 전에 연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일을, 평생을 자기 재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헌신했는데요,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욕망이에요. 욕망.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내가 말씀 안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비추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내 욕심으로 키우고 있는지, 내 자녀에게 내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지,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지금 내가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녀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 자녀를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듬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 죄 때문에 자녀를 고생시킬 수 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훈련되어야지 부모의 욕심 때문에 고생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분명히 내 욕심으로 고생시키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거를 잘 포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주 위대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 지금 잘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기도해야 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는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자신에게 잘 속아요. 우리 안에 그런 이 죄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내 자신을 봐요. 나만 내 자신을 보는데도 우리 자신에게 좋은 옷을 입혀줘요. 멋진 옷을 입혀줘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욕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봤으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내가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내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적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적이 아니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적이 내 자신이에요. 나의 적은 나예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강력한 적은 나 자신이에요. 내 인생의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원수예요. 그런 나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의 각오와 결단만 가지고는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번번이 패배합니다. 번번이 패배합니다. 저도 이번 주 저 자신에게 패배합니다. 패배했습니다.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강해지면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마음도, 내 모든 욕망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적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던 기도에 이렇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안 하다가 기도하니까 조금 기도해도 강해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조금 했어요. 그래도 강해지는데 그 조금 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약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자아도요, 내가 강해지는 것만큼 내 육신의 자아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가 더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기도를 덜 했어요. 기도를 약하게 했어요. 기도를 이전만큼 못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갈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라고 약속하시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해야 될 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기도해도 될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의 상태, 자녀의 형편, 자녀의 수준, 자녀의 능력, 자녀의 처지를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 아내하고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두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이런 기도는 많이 했는데요. 그 전날, 주일 전날, 하나님 우리 두 아들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냥 아주 까놓고 얘기할게. 우리 둘째 와가지고 맨날 줘라. 얘가 밤낮이 바뀌니까 그 시간이 자는 시간이에요. 새벽까지 작업하고 딱 새벽에 6시, 5시에 이렇게 잠들면 이렇게 오전에 깨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 애가 잠드는 이 아이의 삶의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올 때, 저희 나올 때 애 깨우고 나오거든요. 깨우고 나오고 밥상에 앉혀놓고 밥상에 앉는 거 보고 이렇게 나와. 그러니 밥 드는 듯 마다가 너무 졸리면 또 이렇게 자리에 눕고 그러면 꼭 5분, 10분 늦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 번도 기도한 적이, 한 번에 그렇게 아주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수련회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제 그거였어요. 우리 내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기도한 거야. 내일 우리 둘째 하나님 일찍 일어나서 예배 시간 안 늦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니 지난 주일날 8시 일어나는 거예요. 8시에 8시 일어나서 주발로 나와가지고 우리 아침 먹는데 지도 아침 먹더라고. 그러더니 씻어. 야, 아빠 갈 건데 너 같이 갈 거야? 같이 가요? 하고 따라 나오는 거야.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리고 나는 자세히 못 봤는데 아내가 하더라고. 준성 오늘 한 번도 안 줄고 예배 잘 드렸어. 그리고 저녁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했을까? 막 예배 때 잔다고 막 대놓고 또 짜증내면 또 서로 이제 감정 상할까봐 말은 못하고 그냥 속상하고 막 나 혼자 스스로 짜증내고 막 뒤통수 좀 밉고. 그런데 왜 그것 가지고 짜증은 내고 기분도 나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왜 그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 왜 그 기도는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의외로 막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만 의외로 그 모든 불만과 아쉬움들을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불만들과 아쉬움들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투덜대면서 아,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아, 내 기도가 아직 여전히 짧구나, 아직 내 기도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속상한 거, 우리 마음에 아쉬운 거, 우리 마음에 조금 짜증나는 거, 또 우리 마음에 좀 화나는 거, 그런 일들 그냥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그거 다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소상히 낱낱이 미주알 고주알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